우리는 지난 이틀간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믿지 않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목격하면서도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자들은 눈이 성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즉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지 않은 악한 자들이었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눈이 성하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한 바리새인이 식사 교제를 위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당시에는 식사 교제를 위한 관습, 즉 식탁 예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초대받은 손님이 초대한 사람의 방식으로 식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들은 식사할 때 그릇에 담겨 있는 물에 손을 담그는 행위를 한 후에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요, 몸에 묻은 세상의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식사한다는 제의적인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식사 관습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릇에 담긴 물에 손을 담그지 않으시고 식탁에 앉아 식사를 시작하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의를 갖추지 않으려 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관점과 행동을 지적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제의적이고 외적인 정결 행위에만 관심을 쏟고 내적인 정결에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법을 주셨던 이유는요,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면과 마음을 살피고 늘 안의 것들을 깨끗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내면에는 욕심과 악이 가득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내면을 살피지 않고 오직 외적인 정결 행위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함께 식사를 하는 바리새인에게 겉만 깨끗하게 할 뿐 내면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세 가지의 악행을 이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악행은요, 종교적인 행동에만 몰두하되 실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공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은 11조 생활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박하, 운향, 채소 이렇게 목록을 세분화하여서 구체적으로 11조를 드리며 11조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에만 관심을 쏟아붓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는 내면적인 그 모습과 이 11조의 종교적인 행위 두 가지 다 힘쓰라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 번째 악행은요, 늘 자신을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바리새인은 늘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자신의 명예를 북돋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것에는 무관심하면서 대중의 관심과 인정을 받는 것에는 굉장히 큰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받고 군림하는 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모습이 악하다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 번째 악행은요, 늘 은밀하게 자신들의 동기를 숨기면서 사람들을 부정한 자리로 인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무덤은요, 잘 보이지 않게 감추어진 무덤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무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무덤을 밟고 지나가긴 했는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무덤에 접촉하면 제의적으로 부정한 자가 되어서 정결 의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무덤처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악한 내면을 잘 보이지 않게 은밀히 감추고 있었고, 그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자신들처럼 행동하도록 악한 자리로 인도하는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크게 세 가지 잘못을 책망하고 비난하자 45절에 기록된 것처럼 한 율법사가 열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왜 그가 이렇게 말했냐 하면요, 율법 교사들은 바리새파의 일원으로서 바리새파의 세부적인 규율들을 만들어주는 책임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잘못도 책망하기 시작하십니다. 크게 세 가지 잘못을 책망하시는데요. 첫 번째 잘못은요, 그들은 백성들에게 지키기 어려운 지침들을 만들어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46절입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당시 율법 교사들은 율법이 가르치는 참 정신과 의미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에만 집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지키기 어려운 엄격한 규율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지키기에 버거운 규율들을 만들어 지키게 해놓고선 정작 자신들은 그 일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책망입니다. 그들이 자기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반대하여 죽인 이를 찬양하며 동조한 일을 책망하십니다. 47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율법교사의 조상들은요, 이전 시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반대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무엇을 했냐?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무덤을 만든다는 것은요, 선지자들의 죽음을 송축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행한 악한 일을 송축했고, 심지어 4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차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같은 일을 행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끝으로 셋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면서 백성들이 진리의 길에 서지 못하도록 한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52절 말씀이죠.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여 올바르게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줄 사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의 참 정신과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 자신들도 구원의 길에 서지 못하고 백성들도 구원에 서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신 후에 끝으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진정한 구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여러분, 구제하는 것이 어떻게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될까요? 왜냐하면 진정한 구제는요, 먼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감사하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반응하여 실제적으로 받은 은혜를 실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탐욕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비결, 남에게 인정받고자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남을 위하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비결, 율법의 참 정신을 붙들고 실천하며 남들을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첫째,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긍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구제에 힘쓰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없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구제로 너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라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모습 속에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모습은 없을까요? 참 율법의 정신보다는 종교적인 행위와 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는 않을까요?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길 원하고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진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묵상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희생과 자비를 묵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그 사랑과 긍휼과 섬김과 자비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내면은 깨끗하여질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온전한 행함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꼭 하나님께 받은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꺼이 흘려 보내주는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참 정신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몰두하고 있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을 바로 알고 그것을 묵상하며 우리도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실제적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